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엘랭틱스입니다. 이 엘랭틱스란 말은 아마 굉장히 생소하게 들진 모르겠지만은 가장 먼저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첫 공생의 입을 벌려 말씀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선포가 실은 엘랭틱스입니다. 그 엘랭틱스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공격입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신앙은 지킨다, 또 끝까지 굳건하게 지킨다라고 해서 보통 이 방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통 이제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누가 너에게 소망을 묻거든, 너의 안에 있는 소망을 묻거든 두려움과 온유로 항상 답하는 것을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엘랭틱스는 보다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것이 이 엘랭틱스 방법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거쳐서 이 아덴에 도착했는데, 이 아덴은 영어로 하면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항상 철학을 논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죠. 근데 그때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엄청난 세계 철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 경건한 분노를 느끼면서 거기서 이 엘랭틱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하여 내가 논하겠다라고 하여 천지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핵심만 간결하게 여기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주는 이 사도행전 17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행했었던 그 방법, 엘랭틱스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그 주제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들 불신자가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가능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들을 보통들 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까 하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물론 듣는 사람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들으면 참 좋겠는데 죄인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서 우리는 늘 불신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현장 가운데, 그 법정 가운데 서서 담대히 창조주와 구주를 선포하죠. 그런데 이 엘랭틱스는 엘렌코우라는 헬라어로부터 나오는데, 엘렌코우라는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죄를 입증하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많은 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욥기 5장 17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 징계가 이 엘렌코우입니다. 신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할 때
그 책망이 바로 이 엘렌 코우입니다. 불신자와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가장 먼저인 것은 원격 조정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접촉입니다. 그것이 이 전도에 가장 중요합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접촉하지 아니하고는 사실 사상 누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가 이 복음을 받는 상태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인식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당신이 죄인임을 아주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복음이 거기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괜찮은 것 같은데 나 한번 받을게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종교의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구한말 시절에 이 모든 체제가 다 헝클어져 버렸죠. 신분제도도 다 헝클어져 버렸고, 왕도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뭐 외교력도 다 상실돼 버렸고, 국방력도 다 상실돼 버렸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다고 이 백성들은 제대로 먹느냐? 백성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제가 전에 그 나우카 그쪽 러시아 쪽에 갔을 때 저는 그 구한말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배우고 갔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20-30년 전부터 계속 넘어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냐면은 못 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당시에 그 조선이 뭘 해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서 글로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의 합방 이후에 나중에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인력이 부족해서 차출한 거는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모든 가치 체제, 모든 이 물질 체제가 다 무너지고 났을 때 바로 임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1885년에 최초 선교사에 의해서 전했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열매와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당시 조선이 아주 부흥한 나라든지 부유한 나라나 아니면 어떤 그 모든 체제가 다 굳건한 나라라면은 아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거가 부유해진다는 거 빼놓고 거의 비슷해져 버렸어요.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됐었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배우질 못했어요. 배우질 못하고 그냥 우리는 강대국에 낀 희생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한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도 그 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은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하게 보면은 그게 일종의 피해의식입니다. 근데 피해의식인데 하나의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어떤 그러한 정서가 생겼으면은 나중에 발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한 일을 다시 재현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은 다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힘들다는 것만, 우리 가족이 헤어졌다는 것,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디 끌려갔다는 것, 그 현상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냥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실 그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복음의 가장 첫 시발점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포에 의하여 찔림을 받고 아,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이 부르짖었을 때 그때 복음이 선포돼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성공의 지름길은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첫 마디가 바로 회개하라. 왜?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그 선언, 선포, 명령입니다. 다음, 이 엘랭틱스에서는 5가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하나,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착한 동물이야. 이렇게.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자선행위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목적을 봤을 때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3장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우주의 중심이요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극치가 뭐죠? 바로 불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 잠깐 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절에 이렇게 뭘 써붙였더라고요. 당신이 부처님이십니다. 물론 불교 교리가 원래 그래요. 자기가 득도를 하면은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 글로 아예 이렇게 딱 써서 그 절 앞에 딱 붙여놓은 거 보고 그냥 요즘은 그냥 다들 이렇게 그냥 다 내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구나. 전에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교리상으로 그렇게 가르치긴 가르쳤었는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냥 간판에다 붙여놓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에 치닫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인간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에 영과 육이 죽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 나무에서 잘려난 꽃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죽은 존재죠. 바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왜 존재하죠?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조금 더 나아가요. 내 가족을 위하여. 조금 더 나아가요. 내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있을 때 가장 기쁨이 충만될 때가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그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나 중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군복을 벗기 직전에 큰 이슈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대한민국이 먼저냐.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어요. 근데 나중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먼저 둔 군인이 만약에 국가에서, 군대에서 다른 말을 했을 때, 다른 명령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건 이중죄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군복을 벗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은 똑같은 불신자의 사고 틀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여 가족을 버리고 뭘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늘 사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내 가족과 딱 부딪혔을 때 어디를 택할 거냐는 얘기죠.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집을 버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가족은 돌봐야 될 대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딱 정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먼저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영이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아마 법이 없는 사회는 없을 거예요. 여기 무슨 옛날 원시 사회에서도 법이 있었어요. 어떤 법? 추장말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런 법. 또 여자는 남자의 종속돼야 된다. 또는 그 반대로 남자는 여자의 종속돼야 된다. 어떤 그런 법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보통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만들었어. 사회를 잘 안정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세워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를 세워주신 사랑의 율법입니다. 그 언약을 토대로 하였기에 궁극적으로 천국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깨뜨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법과 바꿔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공산주의자들의 법입니다. 이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없죠. 물론 그들이 종교의 자유라고는 헌법상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도 자기들이 원하는 틀 안에서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들의 틀 밖으로 벗어나면은 바로 탄압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뭐죠? 자기가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처해 버리죠. 문제는 그 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주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여 구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세상이 만든 법,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주를 만나고 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입니다. 아, 내 인생은 운명이야. 그래서 왜 점도 보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언제 몇 날 몇 시에 태어났으니까 내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운명론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아니야.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가 개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류로 나누죠. 성도 여러분,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이 기독교의 예정론, 선택론을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천국 가. 나는 그냥 그렇게 나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이 운명론과 혼동돼서 그렇습니다. 운명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것에 뭐에 의해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까지 정해주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운명론처럼 나는 몇 날 몇 시에 언제 태어났으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때는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운명도 아니요, 우리가 주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으로 세상 속에 살며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평안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구원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구원을 찾을 수가 없죠.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자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나 어떤 권세자도 자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엘렌틱스의 핵심의 방법입니다. 당신은 죄인인데, 당신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근데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바로 그때 선포되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됩니다라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환상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비현실적이거나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분명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자체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도 나왔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 수가 많고 위대하고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5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픈 점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나는 영원히 살 수 없을까? 그러려면 방법은 무엇이지? 하는 그런 질문들을 불신자에게 던짐으로 불신자가 그 답을 스스로 찾게끔 하는 것이 엘랭틱스입니다. 그냥 복음을 그냥 마저 먹든지 안 먹든지 막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툭툭 던지는 것이죠. 던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그것이 자꾸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그럼 죽는데 그 죽는 건 다 아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될까라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찔림이 있고 그리고 답을 주는 전도의 방법이 엘랭틱스입니다. 엘랭틱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대상을 직접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말과 행위로 실천하는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엘랭틱스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했었던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교 신자면은 아니면 다른 종교 신자라면은 그 신자에 대해서 정확히 그 종교나 그의 삶이나 그의 욕망이나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안 될 것은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과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뭐라 그랬죠? 다르다, 구별되다. 바로 세상과 다르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가 아니나 약한 자처럼 되는 것은 그 약한 자까지도 몇 명이라도 구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만약에 동화가 되어버리면 신앙의 혼합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의 혼합이 됩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엘랭틱스는 믿음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죠? 이 목이 굳은 이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처럼 또 너희들이 주를 못 박아 죽였느니라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죠. 바로 마지막 선교하는 바로 그 자체가 엘랭틱스입니다. 죄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회개하도록 표징을 주는 것이죠. 이 엘랭틱스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방법은 되지만은 왜 전도를 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타겟이 되어야지 교회의 부흥이 타겟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전도입니다. 오늘 엘랭틱스, 이 시대에 이 엘랭틱스라는 이 단어가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딱 신학교 2군데에서 이 과목을 강의를 했고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방식이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있음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주님께서는 주의 삶을 통하여, 그의 설교를 통하여 이미 이 엘랭틱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다 보니 입술을 벌려 이러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것이 주저하게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수세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러한 전도가 그냥 단순히 교인의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